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자,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건축자도 있다는 뜻일까요? 어리석은, 지혜롭지 않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가르치시고 5장, 6장, 7장 마지막 끝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결론을 맺어 주셨습니다. 나의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이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자와 같으리니,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날 때에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379장 1절 3절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건축자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찬송을 더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1장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세웠던 주 개척자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1장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서로 자기가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교회로 치우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인가요? 고린도 교회 양육자였습니다. 성경 교사였습니다. 성경을 매우 잘 알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도 분당의 문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였는데 3장에 와서는, 여러분, 3장에서 바울이 이 교회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기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으로 있구나, 아직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1절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람 아닌가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처럼 걷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처럼 걷는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물 주는 자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고 나는 심은 자다. 자, 몇 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 이하의 6절에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주 개척자, 말씀을 뿌린 자 개척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자, 물을 준다는 것은 식물의 절대적인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볼로는 양육자, 바울은 교회 개척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난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더 중요하다,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바울이 종결을 짓기를 7절을 다 같이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 되시죠?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설교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신다는 측면에서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밑에 구절도 보시겠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동역자요, 개역성경에 흠정역은 일꾼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개역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축자 없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 건축자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건물, 안전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 짓는 건축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손들어 보라 그러면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태리의 한 성당 이름은 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진 않겠고, 이 탑 이름이 뭐죠? 피사의 탑. 사자는 절사자 아니면 탑을 의미하는 어떤 기울었다는 그런 경사할 때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피사의 탑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 건물은요, 1174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지금부터 870년 전이죠. 근데 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한쪽 땅의 기초는 든든하고 딱딱해서 건물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발견된 것은 한쪽 땅은 지반이 약해서 물렁물렁한 땅이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때부터 이 건물이 기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건축자라면 다시 딴 데다 짓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건축의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한쪽 지반이 약해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86년이 지난 후에, 18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86년. 제가 여러분께 연도를 물어본 것은 제 설교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물어본 겁니다. 186년이 지난 1360년경에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종루, 꼭대기는 종루가 있어요. 종탑이 있어서 아마 예배 시간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피사의 탑이 기울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매력적인 건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울기가 건축학자들에 의하면 4.8m가 기울면, 4.5m가 기울면 붕괴돼서 넘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 있고 건물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이태리는 정부는 2,400만 불을 투자해서 강철 케이블로 고정시켜서 탑의 기울기를 44cm를 줄여서 현재 4.1m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4.1m.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셔서 구경할 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건축자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 모두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육신적인 성숙함에 이르지 않았기에 여전히 당파를 짓고 싸우고, 누가 개척자가 중요하다, 물을 준 누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바울은 다 정리하면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뭐라고 소개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 자, 기초를 이미 든든히 놓았습니다.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인데, 우리 모두는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부터, 오늘 우리 아이가 나와서 이름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최혁이 긴장했는지 중간에 까먹었는지 잠깐 멈췄어요. 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건축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건축자예요. 우리 모두는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주보 보시면 올바른 기초를 선택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초 위에,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기초란 사람이 아닙니다. 돈과 같은 자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식이나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건물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으신가요?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기초, 사역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의 기초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두 번째, 내가 수고한 이 기초 위에 다른 사람이 건축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수고에 몇 개 얹어놓고 내가 지었다, 내가 수고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수고 위에 자기의 공적 자신의 어떤 공로를 언급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는 누가 교회를 개척하면 거기에 가까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들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에 보면 어떤 건물에 3층에도 2층에도 1층에도 지하에도 교회가 많이 있어요. 회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더 낫다 생각되시죠? 많은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건축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초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자,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 건물, 이곳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올라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내가 기초하고 있는 이 기초는 든든한가?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인가? 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멋있는 건물, 든든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면 좋은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싸구려 재료, 색깔 바래고 시멘트가 부실하고 철근이 부실하고 뭔가 부실하면 퇴색되고 부러지고 사가버리고 무너져.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최상의 가장 좋은 재료들을 선별해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영국 동화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첫째 돼지가 자라서 어머니 품을 떠나 집을 짓는데 이 돼지가 대충 집을 지어요. 쥐푸라기로 대충 얼기설기 집을 지었는데 이제 늑대가 가다 보니까 돼지가 지푸라기 속에 있으니까 훅 하고 불고 그 돼지를 그만 잡아먹고 맙니다. 둘째 돼지, 이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지어요. 첫째 형보다는 좀 똑똑했나 나무로 짓습니다. 근데 그 나무도 이 늑대가 와서 흔들어버리고 바람을 불어버리니까 역시 이 나무로 지은 집도 무너져버리고 둘째 돼지도 그만 꿀꺽 삼켜버림을 당해 죽고 맙니다. 셋째 돼지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벽돌로 짓습니다. 이 이야기 읽어보셨죠? 벽돌로 짓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벽돌을 구하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힘들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또 늑대가 와서 셋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와서 훅 하고 바람을 불지만 끄떡없이 셋째 돼지는 벽돌집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잉글리시 페리 테일에 나오는 영국 동화에 나오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다 우리가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지을 때 쉽게 짓고 싸구려 재질로 좋지 않은 재료로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에 권면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언급하고 있는지 6가지 재료를 언급합니다. 자, 11절을 읽고 1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2절 시작.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세우면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금과 은과 돌은 불을 견뎌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축은 지금 어떤 건축을 세우고 계신지 5층짜리인지 단층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을 짓고 있을 때 금을 사용하는지 은을 사용하는지 보석인지 아니면 뒤에 나머지 4번째, 5번째, 6번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6가지 재료와 불은 은유입니다.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건축을 하는 건축자인데 비싼 것을 사기가 힘에 부치니까 적당한 것을 구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반드시 이 건물은 어느 날에 불에 의해서 타버릴 텐데 나무나 지피나 지푸라기나 건초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불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축을 짓고 있는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재료를 구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황금일까요? 황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자, 제가 이게 무슨 사연인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책상 위에 놓여있는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인가. 황금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지난 봄철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대청소를 할 때 지난 겨울철 추우니까 여러분 카페에 가면 우리 난로가 있었잖아요. 나무를 떼는 난로. 근데 나무를 다 떼고 나면 그 밑에 늘 재가 남기 때문에 국자 갖다 재를 퍼서 깡통에 다 모아뒀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화목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자재에서 나온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뭐가 있었습니까? 못이 있었어요, 못. 이 재를 모아둔 깡통에 재와 못이 섞여 있었는데 우리 신학교 뜰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 거름을 주라고 제가 우리 일하는 청년들에게 그 깡통에 있는 재를 어디에다 갖다 쏟아 부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았더니 거기에 못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축구도 하고 놀기 때문에 못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다 못을 갖다 버렸습니다. 잘했죠? 못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 300개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못을 다 일일이 걷었고 그런데 묵직한 게 뭐 나오는 거예요. 금덩어리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제 가슴이 오늘 횡재했다. 근데 이게 황금이 아니에요. 이게 금이었다면 한 3돈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과일을 사다가 주려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맛있게 먹었을 텐데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같은 아무튼 뭐예요. 아마 청동 먼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황금이다 뭐다 그게 아니라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냐 안 없어지는 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금속은 안 없어져요. 그러나 풀과 나무와 건초는 당연히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뗐어요. 얼마나 많이 뗐습니까? 수토는 뗐을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자 할 때 불타지 않는 무엇인가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건물을 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초, 지푸라기, 나무는 다 갖다 버리고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건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은 무엇인가요? 이 불은 우리를 단련하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또는 사탄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래도 잘 버텨내는 분이 있지만 어려움이 오고 또 오고 나중에는 말씀으로 살아가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그 시험과 유혹과 환난 앞에 믿음을 다 까먹고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무너져 버리는,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건축자라면 환난과 시험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막아 버릴 수 있는, 막아 견딜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다면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여기에 불에 타 없어지는 이 재료들은 무엇일까요? 건성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고 나 자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높이고 이런 모습들은 환난이 오면, 시간이 지나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어떤 목사로, 여러분의 목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저 자신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제가 일부 9시 예배에도 우리 교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때 잘 하십시오. 주님 앞에 사는 날 상 받을 것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우리 교사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봉사하든지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앞에 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만 위해서 그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겁니다. 코로나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거의 4년이 지나가지 않아요? 제가 어떤 성도들에겐 전화하면 미안해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고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문자를 남기면 제가 다시 문자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문자를 또 보냅니다. 이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발생 이후로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제가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다 어디 갔나요? 환난이 왔을 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했을 때 물론 정부에서 행정조치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행정조치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요구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다 어디 갔는지, 과연 이분들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지, 그 건물을 어떤 것으로 지었는지 이 시간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의식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번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꾸준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귀한 것으로, 그것이 돈이 됐든 내 시간이 됐든 내 재능이 됐든 몸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이 드러날 거예요. 언제요? 그날이.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공중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 주님의 발 앞에 모여서 7년간 혼인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잔칫날, 베마라고 하죠. 베마,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대, 죄악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대에 서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주시고 상을 주실 텐데요. 13절,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때때로 시험이 필요합니다. 트라이얼,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건강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내가 구한 어떤 건축 재료가 금인가 은인가 보석인가 아니면 쭉정이와 같은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가 아닌가 검증해 볼 수 있는, 테스티파이드 되는, 분명히 프루브가 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시험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본능적으로 불이 다가오는 거 원치 않아 합니다. 괴로운 것, 역경, 시련, 누가 이거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와야 내가 지은 집이, 내가 투자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 재료가 불을 견뎌냈는가, 불과 같은 용광로를 견뎌내고 지금 남아있는가, 번쩍이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주님을 드높이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물질과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 섬겼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여전히 남아있다면 상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믿음이 있어야 사탄의 시험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건축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이목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칭찬을 의식합니까? 이만큼 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보다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정성을 다해, 돈이 아니에요. 돈보다도 더 귀한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필요하다면 돈으로도 섬길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검증의 과정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조금만 견뎌내시고 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축, 이 하나님의 사역, 우리 인생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그 과정만 잘 지나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헐뜯는다고, 핍박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동료 집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을 지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물을 짓고 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짓는 이 건물은요, 단지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 보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감상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기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건축할 때 사실 문자 그대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닙니다. 상징이잖아요. 영적인 의미잖아요. 영혼을 구령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식당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금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주님의 교회 기초된 이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역경에도 개의치 않고 꾸준히 지속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이 구절이요, 헷갈리는 구절이에요. 개역 성경을 보면 좀 두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불 그러면 지옥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14절, 1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들이 문제는 그들이 육신적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구원은 상실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그리고 15절 상반절 보시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랬지 구원의 손실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절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빼앗긴다, 구원을 상실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푸라기로 나무로 지푸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왕 집을 지을 거면 불타서 없어지고 나면 뭘 못 받는다고요? 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상이 없는 거예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목사, 누구 저기 누구 다 상 받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달랑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상 받읍시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섰는데 이런 상 저런 상 받는데 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5가지 면류관이 있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천국 가면 진짜 면류관만 받고 다른 상이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하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제가 확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분명히 상이 있는 거 좀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분명히 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1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잘못된 재료로 주님 섬긴 거예요. 자기 의식하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이미 상 받아버리니까 사람 앞에 상 받아버리니까 천국 가면 상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주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포기하고 맙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고 말아요. 주님 앞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 앞에 검증이 된 겁니다. 남아있지 못한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건물이 없는 거잖아요.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상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받기는 받았어요. 감사하죠.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 자, 구약 성경에 바로 롯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처자를 데리고 소돔성에 들어가잖아요. 나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던 재산들, 그 많던 목축, 이 소떼 양떼 너무나 많아가지고 큰아버지와 함께 나눠야 할 만큼, 분가해야 될 만큼 목초지가 조그마니까 갈라섰잖아요. 근데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알성으로 점점점 갑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근데 그게 유혹이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건축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 사역을 섬길 때 잘 보니까 여기로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예배 시간이 뺏기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뺏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다 보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다 보면 불신자들과 함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믿음의 타협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덜컥 소돔성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킬 때 소돔의 모든 사람들은 불에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기억하시고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데려 나옵니다.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분명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이 건축한 과정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결여된 정성으로 불성실한 나를 의식하고 사람 앞에 나를 세우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웠다면 상 받을 게 없는 거죠.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이라고 기억합니다. 작년. 자, 방송실에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네. 광주의 현대 아이파크입니다. 뉴스 들으셨죠? 굉장히 높은 고층인데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공기를 맞추려고 했는지 아니면 세면 퍼센테이지가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너졌습니다. 이 아파트 어떻게 할 거예요? 보수를 한다고 해서 누가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가서 사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투자됐습니까? 부실한 공사죠. 날림공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날림공사했다면 상 받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주일날 빼먹지 않고 예배에 왔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뭐라고요? 알지 못하노라. 아니 주님 저 교회 갔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 영접 안 했으니까요. 인격적으로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예배당은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지혜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면 여러분의 수고도 여러분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다 기억되시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에 여러분의 수고를 보상하실 것입니다. 자, 1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업적 또는 공력 이것이 일입니다. 흠정역 성경에 표현한 일. 네, 쉽게 다른 성경의 단어를 설명드리면 업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공력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재료로 눈물과 정성과 성실과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건축을 해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보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세우면 나를 위해서 세우고
인간적으로 세우고 사람을 높이면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육신적인 영적인 성숙도에 이르지 못했던 이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나무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적인 이들을 책망했어요. 나 바울파다. 아니다, 나 게바파다. 나 아볼로파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적인 어떤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되겠죠. 표수다 선교사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 계셨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연세 드셔가지고 살아 계셨을 때 우리가 좀 더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아쉬워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고마운 분들, 부모님들,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 계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 떠나면 뭐 하겠어요? 천국에 가신 분들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뭘 해드려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소용없어요. 살아 계실 때 여러분의 부모에게, 영적인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수고하는 그분들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분들께 살아 계실 때,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건축을 잘 할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과 부패 원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주님을 높여야 할 그 시간, 주님을 높여야 할 그 장소, 그곳에 사람을 높이고 예수님보다 교회 자체를 높일 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교회 목사가 교만해진다는 것이고, 그 교회 집사가 교만해진다는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한 회원들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귀한 교회이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씨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성씨가 없어요. last name, family name이 없고 그냥 첫 번째 이름만 있어요. 물론 요즘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성이 있잖아요. 본래 성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성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마태,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내가 속한 지파가 있는 거죠. 레위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무슨 지파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한 사람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또 한 분에게 집중되는데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건축을 할 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이들이 살았고 이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지체들로서 교회를 섬길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미 바울 사도가 놓은 이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울 것인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사탄과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논쟁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중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건축자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또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 또는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상 받는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면,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기초이신, 전부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